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만 살펴보면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연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의 문맥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주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부와 이 돈에 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누가복음을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말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문제. 또 어리석은 부자 충고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막 엄청 부를 쌓고 창고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내가 쌓은 것 이거 더 많은 창고 지어서 쌓는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에 관한 문제예요. 탕자와 큰아들을 보시죠. 탕자와 큰아들. 탕자도 아버지 뭐 가지고 나갑니까? 돈 가지고 나가고, 큰아들도 결국 서운한 감정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요. 왜? 아버지가 탕자, 돌아온 아들에게 다 쏟아붓는 그 사랑, 돈,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니, 그러니 아버지는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이 축복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서운함으로만 결국 돈 문제예요. 불의한 청지기, 오늘 16장 1절부터는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도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문제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 지옥 가는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이 기준에서 또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돈과 물질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는 오늘 삭개오 설교를 들었겠죠. 삭개오는 부자예요. 결국 이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결단하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부를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물질,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부르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요즘은 이 노래를 부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돈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꼭 된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비춰주다가 말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불러볼래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정말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우리 2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를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소중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구원과 물질의 이 상관관계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큐티방에 제가 묵상한 것을 또 병원에서 올리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정리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난해한 말씀인데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뭐한다? 낭비한단 말이 주인에게 들리죠. 주인이 가만 놔둡니까?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이제 네 끝났다라는 거죠. 왜? 주인의 것을 함부로 썼으니까.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힘과 능력도 뭐 어떤 그 없는가 봐요. 자 그래서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지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자 5절 말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읽어주세요. 앉아 50이라 써라. 이게 반으로 반띵해버리는 거죠. 직계 아니니까 직계 아니니까 반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음에 누구 생각날까요? 예, 그렇죠. 오늘 이 청지기가 생각나겠죠. 이 지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했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뭐하게 함으로 자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 칭찬하였으니. 오늘 말씀이 이것이 초점이에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너희를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칫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극단적인 대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지막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쓰는 정도.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어떻게 물질을 더 써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했던 것이 한 가지 뭐냐면 돈보다 소중한 뭐를 얻은 겁니까? 친구를 얻은 거예요. 친구. 그렇죠. 대신 삭감해져 버리고 탕감해져 버리니까 결국 탕감해진 그들과 뭐가 되는 겁니까? 청지기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뭘 사기라? 그러니까 돈보다 소중한 생명을 샀고 돈보다 소중한 뭘 샀다? 사람 관계를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세상 사람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십니까? 돈으로 여러분 배만 부르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정말 친구를 얻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느냐. 물질은 우리는 어느 때 공식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재정을 다루고 재정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재정은 공식과 원칙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결국 그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그 재물을 어떻게 결과로 되어져야 되느냐. 계속 볼까요? 이 불의한 세상은 보니까 돈만 벌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친구를 얻는 게 아니라 친구를 이용하는 세상이고, 돈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두 가지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딱 깊이 박아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 구원과 물질에 구원받은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들아, 재물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섬기는 것도, 여러분 혹시 돈 보고 섬기셔요? 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것처럼 부모가 그걸 안다면 어떤 부모가 그거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기쁜 것처럼 이거 겸해서 뭔가 비교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우리 부모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결국 돈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결론지게 되어져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 돈으로 친구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뭘 사라고요? 관계를 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세속적으로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이처럼 살아가는 이 지혜를 보라.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너희도 그들보다도 지혜롭게 돈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돈 앞에 모해지지 말자고요. 무정해지지 말자. 돈 앞에 계산만 하다가 결국 친구, 관계, 형제, 사람을 잃지 말자. 이 재정의 원리, 재정이 쓰는 모든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들이 멀어지고 분리되고 또 이 형제애가 더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냐면 여러분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깊이 보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제가 어느 때 어떤 청년에게 이런 고민 드렸어요. 그 청년에게, 돈 버는 청년에게 제가, 야, 네 친구가 요즘 어렵다. 그래서 내가 네에게 지혜를 하나 가르쳐 줄게. 10,000원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에게 10,000원을 딱 이번 주에 건너면서 요즘 누구야 힘들지?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커피 한 잔 사 먹어 하고 10,000원 줘라.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 위로도 받고 또 그 10,000원으로 그 친구의 마음 살 수 있을 거다. 그게 한 6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6년까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나누면 바로 순종하는 청년들인데 아직까지도 순종 안 하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5,000원 가지고 사람 마음 살 수도 있고, 여러분 10,000원 가지고도 사람 마음 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큰 돈을 들여서 뭔가 해줘도 여러분 그것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마음 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여러분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을 가지고 뭔가 섬기고 할 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셔요. 섬겨라, 이런 마음. 제가 한 식당에 갔어요. 우리 가족이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정 선교사님이 그때 그 식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네 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저쪽 테이블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목사가 우리 선교사님 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섬겨야지. 막 내가 돈 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너무 이게 막 돈 내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계산이 들었어요. 혹시나 누가 대접한다고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살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돈 낼 사람이 별로 안 보여서 내 마음에 막 돈 내고 싶은 마음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가 또 봤어요. 혹시나 내가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 순간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재정 원칙에 그게 있거든요. 동정으로 섬기지 말자. 돈 내고 싶어서 섬기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섬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뭘 저에게 책망하냐면 왜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섬길까요? 이렇게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낼까 말까. 저기에 누가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뭘 놓치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잠깐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섬길까요?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섬기는 것조차도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뭔가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또 뭘 보고자 하냐면 저기에 돈 낼 사람이 없어야 내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주머니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주머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계산해야 됩니까? 누구의 뜻만 모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 모르면 되는데. 여러분 왜 형제들을 못 섬기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로 섬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꼭 다른 사람 주머니를 계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나에게 제호를 섬겨라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제호를 계산은 저거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저 돈도 잘 벌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누가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주셔요. 야, 네 동생 내 섬겨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럼 우리는 또 계산하거든요. 하나님 동생 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벌고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도 그런 대화도 안 하죠. 벌써 우리 안에 그런 계산 다 가지고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불쌍히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불쌍히 보여야 돕는 건 동정이지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돈, 물질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이 물질을 가지고 멋있게 살고 멋있게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제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제 마음에 주셨으니까 제호 차에 기름 한번 넣어주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네 차에 기름 한번 넣어줄 거야.
뭐 제호가 기름을 못 넣겠어요? 그런데 늘 재정을 쓸 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기도해요.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자꾸 내 계산을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도 버려요. 그러니 형제도 섬겨지지 않고 아무도 섬겨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불쌍해서 섬기는 그 마음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과 물질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돈을 가지고 관계가 먼저 중요해요. 저는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이 돈을 쓰는 것도 그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제 안에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실 때 결국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돈으로 친구를 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 라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결국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가 이름이 있습니까? 거지가 이름이 있어요. 거지가 있죠. 부자는 이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이름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분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여러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내가 뭐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세상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부자로 끝나요. 편하게 살다 죽었다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극단적인 비유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100년 살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영원한 세상은 100년에 비유할까요? 영원인데요. 영원. 그거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과 영원을 누가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에 정말 영적 부자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하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어서 고통의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부자입니다. 죽음은 빈부를 따지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렇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부자라고 좀 늦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살았을 때 혼자만 누려왔던 그의 소유는 지금 이곳 지옥 같은 음부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누렸던 소유가 죽으면 뭐가 있어요? 지금 지옥 같은 음부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고통이냐? 결국 부자는 물 한 방울의 도움도 받지 못한 음부에 떨어져 처참하게 영혼의 초라한 거지가 되어 고통당한다. 세상에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곳이 그 정말 거지지 않나요?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할 그런 환경과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영적 거지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돈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안다. 이 고백은 뭐냐? 바로 주인이 누구이냐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으로 일어나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발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또 못난 목사를 보면서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손발 움직이는 거 여러분의 힘인 것 같죠?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하는 모든 것 우리의 힘인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 주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우리 신경 하나 건드려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다 내 것이라는 욕심 교만 버리시고, 이 돈 물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인생 되어야 한다.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 여러분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재정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은 희한하게 해년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11조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청년들 도전받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아니라 청년이야. 청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인도 아닌데 11조 보낸다고요. 이제 당연히 저와의 연결성이 있고 신앙생활 속에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런데 어느 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런 청년들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온전한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교회 청년도 그렇게 우리 교회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인들일까? 또 제가 이 간증을 해봅니다. 우리 김소리가 이 앞에 아빠의 이름으로 11조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돈이 필요한 적은 그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 소리가 뭐가 나오고 할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걸 사택에 와서 간증했어요. 적은 액수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서 다칠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장 적은 가정의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고 그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 큰 돈을 가져와서 목사님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물질,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액수가 뭐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저는 고백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물질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소리의 마음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과 이 물질의 이 구원과 돈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마지막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기준이요 척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드리면서도 두려울 수 있어요. 드리면서도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난 다시 한번 이런 청년들의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물질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의 지혜가 나는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어렵고 소외된 낮은 곳을 향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어도 돈을 믿음으로 쓸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로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부자는 그걸 못하고 산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결국 죽습니다. 살았을 때 많든 적든 주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쓰다가 난 천국에 들어가 주님께 위로받고 천국의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는 더 커요. 왜? 오늘 말씀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지 않느냐. 너는 살았을 때 괴로움을 당한 거지 나사로는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한번 결론적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이 앞서면 분명 여러분의 믿음 무너집니다. 돈이 앞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오는데 말세의 고통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이기적.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저 옆에 분 보세요. 이분을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함.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망하지 않는다. 너 큰일 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돈이 물질이 지혜롭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때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냐? 돈 네 맘대로 쓰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 네만 위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물질 돈이 확실하게 말씀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하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병원 한 2주 있잖아요. 2주 있었는데 한 일주일 이상 진통이 가니까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짧은 시간인데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담담한 마음으로 이제 요즘 코로나여서 보호자도 못 있게 하고 거기도 간병인 통합 병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다 가라 그랬어요. 다 가라 했는데 월요일 날 입원했으니까 목요일 날 다가오기까지 제가 많은 묵상 끝에 나 혼자 있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묵상하고 제가 우리 예신 전사님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같이 있자 이렇게요. 같이 있자.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고 눈 딱 떴을 때 누군가는 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럴 때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같이 있어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예진 전사가 같이 2주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이제 딱 마취해서 풀리면서 눈을 뜨면서 이제 막 아파요. 이제 나도 막 모르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나 봐요. 그런데 딱 눈을 떴는데 이제 이 듬직한 아들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건 기억이 뚫었지나 손을 따가면서 손 잡아주라 제가 그랬어요. 손 잡아주라. 그러니까 딱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아마 혼자 있었으면 뭐 진통이고 통증보다 우울증 걸려서 나왔을 겁니다. 우울증 걸려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우리 예진 선수도 피곤해가지고 막 새벽에 아이고 하는데 옆에 보호자가 일어나서 이제 챙겨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진 선수 다 들어요. 듣는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뭐 간병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하는 게 이렇게 참 큰 힘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함께해서 고맙다. 함께해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그렇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 이후에 용돈을 제가 많이 줬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생긴 거죠. 네. 그건 뭐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말씀에 서머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 내 환난 고난 또 내 궁핍 아시죠? 어느 때는 여러분 좀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물질의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것으로 막 물질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내일의 장래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네가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처럼 그런 부유하게 뭔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네가 나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다. 나는 너를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네가 영적 부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없다 이야기 잘 안 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영적 부자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면 아멘 합시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이 영적 부자입니다. 이렇게. 영적 부자 되세요? 예.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21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 쌓고 부유한 자. 그런데 너 하나님에 대하여는 최고로 이 세상에서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할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거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오늘 영적 부자로, 영적 오늘 그런 거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도 돈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멋있게 다루고 사용하고 쓸 줄 아는,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고 또 형제를 살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거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